오래전 일입니다만 우리 내외가 교육자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를 연결해주고 안내하던 여행사를 하던 우리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굉장히 햇빛이 따갑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르답니다. 그래서 꼭 선글라스를 준비해서 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갔는데 선글라스를 끼니까 모든 세상이 컴컴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색안경을 약간 붉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붉게 보일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원망할 일입니다. 이거는 누구 때문이야? 이거는 아이들 때문이야? 이거는 교회 집사님 때문이야? 원망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니 모든 것들이 이제 원망의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미움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미워할 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못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위를 봐도 감사, 아래를 봐도 감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안경은 다 벗어버리시고 감사의 안경,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없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일찍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살의 나이에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 아주 우울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낫겠다. 이 애가 어떻게 했냐면 철도에 기차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기적소리가 울리고 기차가 지나갈 그때에 이 아이가 철도로 뛰어들 겁니다. 뛰어들었는데 참 다행히도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건졌지만 다리 2개가 절단이 되었고 왼쪽 팔도 절단이 되었습니다. 남은 거는 오른쪽 팔인데 오른쪽 손도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 소녀는 정신을 잃었죠. 그래서 나중에 깨보니까 병원에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다리가 다 잘라져 버렸고 팔도 하나 잘라졌고 그 소녀가 생각할 때 그 예민한 그런 소녀가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넌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죽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병원에서 이제 이 수면제를 갖다가 모았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어느 때에 이 병실에 어떤 한 신학생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보고 계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성경을 하나 읽어주었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꽉 그냥 이제 있던 그런 그 구름 같은 것들이 점차 거치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그냥 안개가 거치듯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답답한 그런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거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없는 것을 찾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손도 팔도 하나 남아있고 그 팔에 손가락이 3개가 아직 남아있더래요. 그래, 아직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실에서 그녀의 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제 얼굴이 좀 밝아졌다, 쟤 좀 다른 아이 같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에게 처음 전도를 했었던 그 신학생이 이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된 셈이고, 그리고 딸 둘을 낳아서 이렇게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황홀하대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로 살아가는 그가 산다는 자체가 황홀하다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남편과 자식들, 두 딸들에게 요리를 해주기 위해서 감자를 깎아서 이제 이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감자라는 게 그냥 감자 그렇게 깎고 썰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 감자를 가지고 도마에 놓고 껍질을 깎으려니까, 살 깎으니까 이 감자가 자꾸 굴러서 도망가는 겁니다. 몇 번을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제 비참해지더래요. 나는 감자 하나 깎지 못하는구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딸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싶은데 감자를 깎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대요. 뭐냐 하면 동글동글한 감자를 도마에 놓고 깎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자를 놓고 칼로 감자를 탁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를 엎어 놓은 거죠. 감자가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감자를 깎아서 감자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었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 마음대로 깎아 먹는 것도 알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손을 움직이고 두 손과 두 발과 손가락 발가락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감사가 없는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결여가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영어롭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영어롭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그것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나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역한다는 얘기죠.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른데 그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그 어떤 그 말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마른 마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식어버린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가? 혹시 내 마음에 감사가 식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라는 안경을 여러분 마음에 끼고 이 자리에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치료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시다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그 접경 지역에 이르면서 어떤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나병 환자가 살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에 이렇게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찾아 들어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들에게로 갈 때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음을 입은 사람 중에 10명이 나병이 나았는데 딱 한 사람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9명 어디 갔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지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이 나음을 입었으면 10명 다 와서 그 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될 터인데 딱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10%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들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우리 모두는, 또 우리 교회는 감사가 충만한 교회,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10명이 병이 나음을 받았는데 이 10명은 따져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나병이 나올 수 없다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풀어가지 못하면 남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도저도 맡기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것도 다 맡기냐, 내 일은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신경이 둔해진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쭉 누워서 잘 때에 쥐가 와서 어떤 경우에는 나병 환자 손가락을 막 이제 물어가기도 하고 끊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픈 일인데 아픈 줄 모른대요. 이게 나병이랍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병 환자들이 겪는 그러한 고통은 그때 나병이 걸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자기 윗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잖아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이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병 환자들이 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섞여 살지를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같이 살아갔던 것이죠. 나병 환자 10명이 같이 살아갔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곳,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복잡한 문제를 안고 낑낑거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런 주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죠. 주님이 누군지 알고 주님께 소리 지르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였냐 하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왜 보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오늘로 말하면 의사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병이 걸렸다. 이거 검사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대더라. 와서 검사하고 이 사람은 나았다라고 판정해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 제사장들에게 나 병이 나았습니다 찾아가면은 이제 이 레위기의 규례에 보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제 새를 가지고 항아리 속에서 새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한 일주일 더 기다려봐서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으면 온몸을 깨끗이 씻기고 또 옷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제물을 드렸고 이제는 너는 이제 복귀해도 된다.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찾아갈 때는 병이 나아서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찾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나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았다는 거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칭찬해달라는 겁니다. 검사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병이 나은 상태입니까? 나병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아니, 보낼 그 당시에요. 안 나은 상태예요.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사장들을 찾아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나병이 깨끗하여져라. 그리고 뭐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깨끗해졌지? 자, 제사장들이 가서 보여.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나병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은 상태에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선생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 고쳐준 다음에 치유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들 만나러 가야지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10명의 제사장들을 찾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참 신기하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하다가 그러면 가라고 하실 때는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찾아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믿음에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시점에서 이제 믿음은 역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 나았지만 나았다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나병 환자가 나은 사람이 있죠.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코빼기도 보이잖아요. 자기 종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화가 날 일이죠. 어느 누구도 나만에게 그렇게 나만을 대접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국의 장관이고 자기의 나라의 왕도 그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왕도 그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맞이했던 사람인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돌아갔겠죠. 기분 나쁘다고.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신하 하나가 있어서, 장군이시여, 우리 한번 해봅시다. 크게 하는 말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7번 목욕해보죠. 뭐. 그래서 이제 다 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자기 옷을 다 벗어놓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7번 들어갔는데, 첫 번째 들어가니까 좀 상처가 아물고, 두 번째 들어가니까 딱지가 떼지고, 세 번째 들어가니까 뭐 몸이 좀 깨끗해지고, 이랬으면 좋은데, 언제 이 사람의 몸이 깨끗해졌냐면 7번 요단강에 들어갈 때 전까지는 계속 나병이 있었어요. 근데 7번 요단강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의 살이 아이의 살같이 아주 부들부들한 아주 그런 고운 살로 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믿음으로 제사장 찾아갔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가는 중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10명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병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 중에 한 사람, 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9명 어디 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근데 그 중에 9은 어디 갔냐? 그 9명 어디 갔냐는 겁니다. 아마도 이 9명은 가니까 제사장이 확인을 해줬을 겁니다. 당신 나병 나았어. 몸을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번 기다려봤다가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확신하고 확인받고 아마 자기의 생활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아주 용한 의사 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나병이 치료받은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아주 용한 사람이 있어, 의사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나 나병, 그분이 이렇게 가라 그래서 갔더니 나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묻기를 9명 어디 갔냐 질문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의 믿음은, 감사한 사람의 믿음은 그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서는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그들이 다 생각하기를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만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여자도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뭐 하여간 10,000명은 넘었을 것이고, 그 수만 명이 그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베드로의 집에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온 동네가 모여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병 낫고 말았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까지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9명은 그냥 병만 낫고 돌아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후두암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후두암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후두암이 나았어요. 여러분, 후두암이 나았으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만 낫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다른 병이 걸려서 입원해 있을 때 내가 우리 처가하고 어떻게 친척이 되는 사람이어서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고신대 보건병원에 찾아가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냐고.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병은 나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병은 나았는데 그냥 가버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믿음은 병 낫는 믿음이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한 사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의 인생이 새롭게 구원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9명은 병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9명은 어디에 갔느냐? 그 9명은 어디에 갔느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감사의 마음으로 공동체로 나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감사로 돌아온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사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이제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어떤 분과 같이 이렇게 이제 그 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란불이어서 이제 건너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제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분하고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젊은이들은 모를 거다.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를 거다. 저 젊은이들은 모를 거다. 왜 나이 든 어른들이 눈이 침침하다 그러는지 나이 들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젊은이들은 항상 그런 줄 알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모를 거다. 귀가 침침하고 잘 안 들린다는 게 왜 그런지 모를 거다. 나이 들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의 안경을 다 빼시고